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거기 500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 우리 사람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잖아요. 그 유언이 그 법적 효과가 있어요. 법적인 효과가 있다니까요. 물론 공중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유언은 법적인 효과가 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유언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서 주님 최후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생 이 본문으로 말씀을 얼마나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몇 번인지 모르지만 많이 전했습니다. 전할수록 좋아요. 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설교가 제일 좋아요. 왜냐?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선교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사는데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물론 많겠지만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진 유언이고 부탁의 말씀,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곧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중시하고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복음의 광채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상명령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 복음의 광채를 체험했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많이 받았구나. 보면 뭘 보고 알아?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알아. 선교하는 거 보고 알아. 그러나 잘 믿는 척 곧잘 믿는 척하면서 선교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이 없고 자기만 위해서 땅이 그런 사람 복음의 광채를 깊이 체험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신자고 그냥 위에 속한 신자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이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 그 말은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한 가지뿐 아닙니다.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이지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 선교사. 기도로 참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많은 기도,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물론 차 안에 타고 있죠. 근데 강도들이 차를 뺑 돌아 포위했어요. 큰일 났어요. 꼼짝없이 죽을 판이에요. 근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찌르지 않고 그냥 밖에 포위하고 서 있는 거예요. 밤을 새운 거예요. 밤을 새워서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들이 와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고 빌었어요. 해치자겠다. 왜냐? 우리 수보다 당신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군대. 우리의 수보다 당신들의 군대 수가 더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강력한 군대를 데려왔습니까? 묻는 거야. 누굴까요? 천사지. 그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러낼 수 있어요? 밤에 천사가 그 원주민들 그놈들보다 천사가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구경하고 있었다고. 날이 밝으니까 항복하고 빌었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파수한 교회에서 밤새워 성도들 중심으로 철야기도 하나님 선교사 지켜달라고 얼마나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교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에 기도하는 팀들, 그분들도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기도로 선교, 혹은 물질로, 돈으로 선교사를 도와드리는, 돈으로 선교하는 분, 그것도 선교입니다. 물론 입으로, 몸으로 전하는 그것도 선교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세를 난 체험한 게 없다. 아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말씀 들었고 휴거를 보셨고 다 그거 체험인데 오늘은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절이죠. 저희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적인 그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본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서 육안으로 본 거와 같이 우리는 영으로 보고 은혜 받고 믿고 행하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의 광채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보입니까? 물론 여러분 성지 다녀오신 분은 더 잘 알겠고 못 따라온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이스라엘 4번 갔다 왔어요. 예수님 발자취 다 밟아봤어요. 가슴이 뜨겁고 가면없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목격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발자취 그 모든 기념관 뭐 이렇게 성전 여러 가지 가면 간도마다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흔적, 베드로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다 있으면 해놨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가면없고 뜨겁고. 근데 몇 번 가니까 마음이 조금 두려웠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 내일 아침에는 골고다로 올라간다. 밤 잠이 안 오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내일 아침에 골고다로 올라간다. 얼마나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고다 길을 가는데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시다가 넘어지고 짚었던 자국이 2000년 동안 순례자들이 얼마나 짚었는지 돌이 푹 파였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예수님 넘어진 자라고 그 자리 다 나도 손대고 기대해 예수님이 넘어진 손잡고 그러니까 바위가 푹 파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짚었다고. 그러니까 직접 그때 당시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신과 능력과 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첫째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받들어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깊이 맛보고 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보다 저 하늘이 더 좋고 복음을 해서 교제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의 영광 갖고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게 더 즐거워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게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좋고 저 나라가 그립고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재 얼마나 사명을 나누고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또한 동지들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명을 나누고 또 사명을 같이 공유해서 그 사명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일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다니는데 그전에는 많이 다녔어요.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 제가 선교하는 걸 다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선교하는 사람도 알아. 근데 벌써 세월이 오래 갔잖아요. 지금도 안 끊어져. 한 명도 안 끊어져. 정부에서 제게 선교를 주세요. 선교사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고로즈 목사 얼굴 보고 고로즈 목사님은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동생들이 선교하는 것 같아. 다 알죠. 누군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 오랜 세월에 끊어지지 않아. 한 사람도 안 끊어지고 꾸준히 보내와요. 꾸준히 보내와요. 10만 원 혹은 2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우리 매립교회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많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케냐에다가 2천만 원 보내서 예배당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잘 짓고 총회장이 거기 가서 이제 그 봉헌 예배 드렸어요. 500명 들어가는 교회. 그때가 또 뭐라 전에 사택이 없다. 사택. 그래도 올 봄에 또 500만 원 또 여기저기서 또 부어주어서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사택지라고 또 500만 원 법에 보내주고 그랬어요. 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별로 나하고 깊은 관계가 없는데도 딱 한마디에 오케이. 야, 하나님 역사지. 내가 다니다 보면 한마디에 딱 가더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에 딱 알았어요. 2천만 원. 딱. 그걸 가지고 보내주고. 그 하나님 역사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한두 마리 딱 들어요. 벌써 오케이. 하겠다. 본택. 통장 계좌 주세요. 보내세요. 그래서 그 돈을 그럭저럭 모아서 보내서 또 해마다 저는 예배당 짓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고르던 목사는 선교하는 목사다. 한 일을 하고 있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주는 게 안 아까워. 믿고 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주다니까 불신자도 줘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복음을 해서 또 수고하고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아멘. 복음과 함께도 우리가 살자 그 말입니다. 복음을 해서 수고하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 헷갈려 뒤집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헷가닥 별하고 바꿔줘야 돼. 뒤집어져야 돼. 근데 교회를 다녀도 미지근하고 뒤집어지지 않고 헷가닥 바뀌고 변하지 않고 그럭저럭 평생 믿어도 그만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믿고 체험하고 헷각 뒤집어져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고 금세보다 내세가 더 좋고 육신의 것보다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고 들어가서 사고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비싼 거 먹는 것보다 아껴서 복음에 써야지, 성교에 써야지, 이런 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사람이라요? 증인이 되는 사람.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복음의 증인을 안 하면 그 사람 크리스찬 자격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체험한 사람 속에 많지요. 모세는 물론 시내산에서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또 12제자들은 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아까운 게 없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마가는 저기 어디야? 애굽에 이집트죠. 거기 가서 순교했어요. 그 마가 기념성전이 있어요. 지하실로 돼 있어요. 그 나일강 주변에 있더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의심 많던 도마 인도까지 와서 순교하다가 순교했다. 뭐 전설에 하면 한국도 다녀갔다. 도마가 영국에 저기죠. 저쪽에 안동 밑에 거기가 영주에 그 바위다가 도마가 글을 새겼다 그래요. 바위다가 글을 새겨놓고 갔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찍어가지고 그게 책이 나오고 보도가 신문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사실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마가 한국 왔다 갔다, 영주까지 왔다 갔다, 인도에서 선교사를 했다. 물론 인도에는 도마의 사역이 많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겠죠. 얼마나 정말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자리,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순교한 자리, 다 복음의 광세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영유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세상을 영유한단 말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은 별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 거기다가 오래가는 이 세상의 삶. 우리는 그런 좀 영적인 앞서간 선지들을 본받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반드시 뭘 주냐? 권세를 주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권세를 줘요. 그 권세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의 능력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불모지기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는 권세를 주셔서 뱀을 발밑에 밟고 정갈을 밟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태자에 갔는데 낮이요. 교회가 요번 한 반밖에 안 돼요. 거기서 우리 한 팀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서 예배드려야 돼. 작두칼들 강도들이 교회 마당까지 가서 막 패싸움이 그게. 우리말로 자파우파 패싸 작두칼 들고 8명 죽었대. 그러니 야 우리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는 쥐요. 교회 마당까지 와서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겠어요. 또 우리에게 같이 오지 못하고 숙소에 남아있는 분들 뜨겁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게 다 흩어지고 가고 안정되고 조정돼서 무사히 아무도 피해받지 않고 선교사 숙소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엄청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이런 간증하려면 한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가서 아프리카 가서 본고만 많아요.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어떻게 권세를 주셔서 정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제자 삼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수고한 자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못해요. 나도 못 다스 남을 어떻게 다스려? 나를 다스려서는 내 안에 죄를 이겨야 돼. 내 안에 마귀를 이겨야 돼. 그래야 세상을 정부하고 다스릴 수 있다. 아직도 예수 믿지만 내 안에 마귀를 못 이기고 내 안에 죄를 못 다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다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죄와 마귀를 다 잡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돼야 복음의 씨를 싣고 전신갑 찢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니까 넉넉히 이기다 말이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주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이제 원어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넉넉히 정복하다. 그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기는 자, 정복자, 권세, 능력,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떤 사람? 영광을 목격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목격한 사람. 이런 사람을 권세 주시고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을 가서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깨우쳐서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가방끈이 짧고 못 배우면 그게 복음을 해서 영적으로 쓰임받고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우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여튼 가르쳐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또 제자 삼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초월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권세, 능력, 축복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 미련 두고 애착성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고 갈 수가 없다면 보내는 사람. 보내는 선교사 할 수 있겠죠? 뭘로? 전대로 보내고 또 기도.
중보 기도로 계속 설교소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다 분량대로 하나님 쓰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어라. 그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직도 땅까지 복음이 다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부족. 뭐 수만 그 부족들이 다 언어가 달라요. 그 부족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부족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딱 끝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다 안 되는데 아마 몇 해 안으로 이 성경의 부족 언어가 다 번역이 되면 그게 마지막에 끝이라는 거예요. 그 몇 년 안 남았다. 20, 30년대 가기 전에도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제자 삼는 훈련. 요즘은 뭐 들으니까 두 주기는 학교가 두 군데 있대, 우리나라에. 두 주기를 훈련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강문호 목사님 들은 소리요. 하기는 안 했지만 뭐 강문호 목사님 헛소리겠어요? 두 주기를 훈련하는 데가 두 군데 있대요. 하여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들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영성을 쌓고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사명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는 그러한 실력을 인격을 영성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삶이 가장 가치있고 알차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떠나가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옛날에는 학교 못 다니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야학을 했어요. 서당방. 우리 어릴 때는 서당방이 있었어요. 서당방. 서당방에서 할아버지들이 하늘 쳤다 아지들이 그거 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서당방에서 그래도 뭘 깨우쳤어요. 배웠어요. 거기서 그래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한문 많이 알고 좋더라고요. 서당방 나는 안 다녔어요. 근데 다니는 내 친구 보니까 한문 뭐 척척박 써더라고. 그거 잘 배웠어 아주. 그러니까 서당방에서 옛날에 했는데 바울은 이제 그걸 또 했어요. 바울도 가르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두란노 서원 바울이 가르쳤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그러니까 제 사명도 가르치는 의사 여기저기 가서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다듬어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겨야 돼. 싸워 이기고 어떻게 기도로 이겨야 돼. 기도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앞으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려고 원고 벌써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기는 영성을 11번까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2제자, 12지파, 천국술 12수인데 12번 하시오. 그러다 한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원고 다 해놨어요. 눈물의 기도, 통곡 기도, 그것도 몇 개 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소리에 붙들어서 한 시대를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제자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모로 기도하고 또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메릴교회가 주의 마음에 썩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이 분리도 해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우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 아버지 복음을 해서 깊숙이 동참하고 수고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메릴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주여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가정이 다 열려놨고 구원받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 되게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가슴에 새겨져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